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216페이지. 여러분 인쇄가 조금 잘못됐어요. 자,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합니다. 앞에도 나옵니다.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분에게 오늘 닫힌 거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거문이 열리려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문이 열리려면 내 심령의 문이 지금 열려야 돼요.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오늘 3월 첫 주일에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부모님들, 우리가 지난날 어렸을 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울 때 다 부모들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건 성공하는 자식. 다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렇죠?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우리 주위의 친구들도 보면 학비를 못 내서 아침에 복도에 줄 서는 아이들과 가반수였어요. 그때는 학비를 못 내면 다 줄 세웠으니까 복도에다가. 그래도 그 다음 날 가면 또 못 내는 거죠. 그럴 때 그 부모님들이 산에 가서, 산에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나무를 베다가 장작을 만들어서 눈을 피해가며 그 장작을 팔아서 자식들을 학교를 시켰던 그런 때가 100년 전도 아니에요. 우리 세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부요의 시대야. 이 부요의 시대도 오늘 젊은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자녀를 성공시키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 흔히들 요즘 사람들이 사자를 좋아하니까 변호사다, 판사다, 의사다,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이다, 아니면 유명한 운동선수, 아니면 유명한 음악가, 하여튼 그런 쪽으로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 된다고 해서 성공한 것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아름답게 정말 내가 양육을 잘했다, 잘 키웠다, 이런 복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는 뭘까요? 다 아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예요. 좋은 대학 나오는데 부모를 무시해. 뭐다 쓸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학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인격이 박살났다 이 말이에요. 자녀가 아름답게 양육되어졌다. 부모를 받들어 공경하는 자가, 즉 효도하는 자가 아름답게 성장시킨 거죠. 그런데 그건 반쪽이에요. 온전한 앞뒤가 자녀 참 잘 키웠네. 부모를 공경하고 두 번째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즉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 자녀는 성공한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짓는 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달라요. 마귀의 자녀라 그러니까 듣기 거북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마귀 역사예요.
나가 원하지 않아도 마귀의 자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무슨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무법 세상이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무법이에요. 예배 나오세요, 주의를 지키세요, 관계없음.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무법이니까. 성령 해방죄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복음을 전하는 새가족 초청잔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무법을 무법에서 법으로 바꿔줘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저질러요, 안 저질러요? 안 지어. 그렇지만 죄를 짓잖아요. 근데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그렇죠? 아멘이죠? 아멘해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 아멘. 예배, 아멘. 그렇죠? 구별합니다, 아멘. 근데 아멘 해놓고 내가 실행을 못해. 나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공통점. 뭐해서 못하는 거예요? 약해서,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하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행하면 주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짓는 제약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떠나가고,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들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두운 밤이 있죠. 아니,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두운 밤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가는 그 자녀가 어두운 밤이고, 누구에게가는 그 일터가 사업장이 인생의 어둠이고,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이 어둠이야. 그래서 나도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겉은 멀쩡하신데, 예? 사역자신데, 목사님, 제가 밤에 수면 유도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있죠. 예. 어떤 그 문제 앞에 잠이 오지 않는 거죠. 어떤 큰 문제 앞에, 깊은 수렁 앞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한밤중일지라도,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깊은 수렁 속에 한밤중이야. 어떻게 할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모르잖아요. 내일이 불확실해.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엎치락 하는 거예요. 불면증이 온다. 그렇게 여러분, 연속적이 되면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뭐예요? 벽에 누우면 그냥 코 고는 거지. 코 고는 거 흉보지 마세요. 얼마나 편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렇죠? 여러분, 난 예민해서 잠을 못 자. 뭔가 지금 묵계지가 예민한, 뭐 예민할 일이 뭐 있어요? 내가 해결할 것도 아닌데. 자, 캄캄한 밤일지라도 무엇으로? 이것으로 밤이 지새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밤을 지새우. 우리 아이들 요즘 뭘로 밤을 지새웁니까? 그렇게 자라 그래도 핸드폰 열어놓고 게임하고, 아니면 PC하고, PC방이 잘 되잖아. 그래서 밤일 지새우는 거예요. 여러분, PC방 가면 낮엔 별로 없어. 그게 다 밤이에요. 모든 것들이 엉뚱한 것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것으로 밤을 지새우면 그 캄캄한 내 인생의 밤이 하나님 빛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바울과 실라가, 바울도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지난날 여러분, 바울은 정말 삶에 충실한 삶이었어요. 그 삶이, 그들의, 유대인들의 삶은 율법과 뗄 수가 없어요. 율법이 곧 삶이고 삶이 율법이야. 그렇게 충실했던 인생인데, 인생은 캄캄했으니까 빛이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함께 동조했잖아요. 빛된 일을 하는데 어둠으로 그들이 돌멩이를 던지는, 돌을 던지는 것은 사단의 일이고 마귀의 일이거든.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왜? 죽이는 거니까. 돌을 던지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마귀 역사예요. 그런데 그 마귀 역사에
여러분 이 바울도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캄캄한 인생길을 걸었던 그가 다메섹에서 여전히 예수를 핍박하러 갈 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인생이 180도 달라져. 그리고 오늘 그 복음의 은혜 속에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마구 성령이 오셔서 그를 마게도냐로 가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여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쪽에 가서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한 사람을 만나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요. 여종. 어떤 집에 여자 종이 있는데 이 종은 귀신이 들려서 뭐를 잘해? 점을 잘 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주인은 돈을 버는 거야. 점치는 사람이 줄을 서는 거죠. 자, 주인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근데 이 여종이 여러분 바울을 만났고 바울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나왔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오니까 점을 쳐야 못 쳐요. 자, 이 여종이 아무도 줄 서지 않아. 이제 점을 못 치니까 다시 말하면 여종의 주인이 밥벌이가 끝난 거예요. 화가 났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그 원인이 바로 바울이구나, 신라구나 하고 그들을 붙잡아다가, 그죠? 실컷 두드려 패고 그 상관들에게 고발하여서 감옥에 갇힌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캄캄한 복음이 와서 복음의 문을 열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고 현장에 있었던 주인공들인데, 여러분 다시 캄캄한 그 감옥으로, 요즘 감옥도 아니야, 감방이나 마찬가지죠. 인권과 인격과 모든 것이 통하지 않는 그 깊은 옥에 던져져 버렸어요. 그럴 때 도대체 이들은 어찌하여 그 모든 문제의 매듭이 해결되어지고 풀어지고 그 옥문이 열렸을까? 따라합시다. 이것으로. 자, 우리도요, 나와 여러분 있어요, 그죠? 나를 내 밤으로, 내 어둠으로 몰아가는 그 사건들을 오늘 이것으로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첫째는, 자,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크게 소리를 내어서 시작.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내 삶의 뭐요? 성실이에요. 여러분 뒤에도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찾아오실 때, 선택할 때, 오늘 바울이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절대로 택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일을 내팽개치고 일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주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 주신 삶의 성실, 성실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충실이에요. 성실이라는 말은, 그죠? 예, 내가 온갖 정성을 다하여 언제까지? 반짝이는 잠깐이 아니고 열매 맺을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온갖 정성으로 여러분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모든 걸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삶의 성실한 자를 주님이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바울도 삶에 성실했기 때문에 비록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오늘 그를 택하였고 오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19절로 21절에 보면 결국 그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므로, 자,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수익의 소망이 그들에게, 돈벌이가 끝났어. 그래서 그들이 장터에 갈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또 상관에게 고발하고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전혀 다른 풍속, 커스텀, 전혀 다른 문화. 예,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고 전혀 다른 문화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이번 추석부터는 제사하지 않습니다. 제사가 우리 문화야. 그죠? 그냥 안 씁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 입장에는 뭐예요? 전혀 다른 것들을 익숙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번 주일, 그들은 일요일이죠. 이번 일요일 날에 누구 결혼식인데 와라. 아버지,
저는 주일에는 아무 데도 가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문화거든. 예. 익숙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들도 여러분 전혀 다른 문화의 분노가 일어났어. 근데 누구는 익숙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익숙한 거예요. 이미 내 삶에 들어와 그 복음의 도를 전하는 거 내 안에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그 풍속, 그리스도의 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내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지 않지만 이미 내 삶에 충실이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 늘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현장에서 여러분 성실로 일하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 쓰시지, 하나님의 일은 전혀 여러분의 삶엔 전혀 도외시하고 하나님 일 그렇게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전문인 사역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정말 성실해야 돼요. 정성껏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야 역시 예수쟁이는 다르다. 예, 그죠? 눈치 보지 아니하고 개 피우지 아니하고 정말 열심을 다하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냥 삶이 성실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문제 그 밤이 떠나가고. 왜 여러분 삶이 성실하면 좋을까요? 어느 날 어떤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와. 이리저리 저리저리 한 날 없어요? 있잖아, 그렇죠? 어떤 문제가 다 오면 이래. 근데 여러분 삶에 성실하면요 정말 고단하게 일하면 밤에 그런 생각할 게도 없어 그냥 자게 돼 있어. 내 몸에 의가 남아 있으니까 밤을 뒤척이는 거지. 여러분 의가 어디 있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 얼마나 잘 주무시는 줄 알아요? 왜? 하루 종일 덜에 나가서 일하시니까. 누가 여러분 감독관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 자기 스스로가 자기와 함께 그 논에서 밭에서 우리 어머니 부모님 그렇게 일했어요. 밤에 여러분 짧은 시간이야. 그 밤이 와서도 또 길쌈을 하고 여러분 우리 옷을 꼬매주고 그리고 새벽까지 또 일어나 밥을 챙겨주고 또 이러면 밭으로 나가는 거야. 무슨 여러분 그때 수면유도제가 뭐 필요하고 무슨 범민이 무슨 필요하고 여러분 무슨 여러분 그런 밤에 무슨 다른 잡기가 뭐 필요하겠어요? 그게 우리 부모들의 축복이 오늘 나와 여러분 존재하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으로 너의 어둠의 밤은 지나가리라.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아무에게 가지 않아요. 갈릴리 바닷가에 배들이 많습니다. 고기 잡다가 술 한잔 먹고 고기 잡다가 노름 좀 하고 그런 배를 찾아가지 않아요. 예, 지금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돈 좀 벌리면 도박하고 돈 좀 벌리면 술 한잔하고. 예, 대한민국처럼 술집 많은 데도 없어요. 그게 다 뭐예요? 멀쩡한 직장인들이 다서 그 난리를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에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배 하나님의 은혜죠. 그 배에 오르시니 그 배의 주인은 시몬의 배라. 자, 내가 말하면 생전 처음 만나는 거죠. 오늘 베드로 시몬이 처음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지금 내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물도 기워야 되고 여러분 다시 나가려면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그 배를 육지에 대놓은 배를 잠깐 육지에서 띄어서 바다로 잠깐 나오게 하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언제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여러분 베드로는 삶에 충실한 자였을까요? 대충 살았던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전문 어부예요. 삶에 충실한 자, 삶에 성실한 자야.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나오잖아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어떻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밤새도록 했지만 물론 결론은 고기를 못 잡았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여러분 삶에 충실했다 안 했다? 야, 오늘은 비가 오는데 오늘은 바람이 부는데 오늘 파도가 좀 치는데 나가지 말까? 이게 아니고 밤새도록 영어 성경에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런 일로 온라이트 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 나이트클럽이 얼마나 많아요. 나이트클럽은 밤에 하는 겁니까? 낮에 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예, 엉뚱한 것이다. 예. 게임장 밤에요 낮에요. 물론 낮밤 다 하지만 여러분 밤에 사람이 많아. 예. 밤을 지새우는 거야. 예?
이거 뭐예요? 이거 내리는 거 있잖아요. 뭐죠? 카지노. 카지노에 가면 빠찡코 있잖아요. 예. 빠찡코. 여러분 코가 빠지러 가는 거야. 빠찡코야. 아니든지 말든지. 지 코가 빠지는지 몰라. 코가 석자가 아니라 바닥이야. 여러분 이 앞에 우리 세미나에서 정선 가봤지만 그 정선 앞에 여러분 얼마나 전당포가, 이 땅에는 지금 이 전당포 없으셨잖아요. 정선에 전당포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팔아먹는데, 말 그대로요, 가족도 팔아먹는데요. 그 정도로 여러분 도박은 더러운 거야. 빠져버리면 삶에 충실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충실한 자가 거기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 일이 바쁜데, 그 이름 하나님의 일이 바쁜데 어디 그런 곳에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오늘 왜 주님은 수많은 배 가운데 베드로의 배에 오셨을까? 베드로가 삶에 충실한 자였어요. 삶에 성실한 자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바쁘면 그런 번민, 그런 이런저런 생각이 나를 휘감아갈 수가 없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병들은 다 고급병이야. 시간이 많고 여러분 먹을 게 많고 쓸데없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카페 가도 여러분 뷰가 좋다. 그래서 뷰 좋은 데서 뭐 한다고? 멍 때리고 앉아있다고. 예. 야, 우리의 신기하면 말이요, 우리 이번에 우리 집사님들 같이 신방 갔다가 좋은데 카페 갔지만 그 카페 얘기하대. 2명씩 앉아가지고 다 그 앞에 임진강 바라보는데 쫙. 이건 여러분 주말에는 자리 못 잡는다는 거예요. 예. 새벽부터 도시락 싸서 가야 할 텐데. 근데 우리는 어디 가서 앉아요? 관계없음. 뒤로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거예요. 멍 때릴 시간이 없다고. 무슨 멍 때려? 아무 생각이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나루에 하루 종일 멍 때리는데 밤에 잠이 오겠어요? 그 밤에 인생이 괴로운 거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충실과 성실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 하나님이 찾아오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찾아오셔서 밤이 새도록 정말 열심으로 살았던 베드로지만 내가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은 베드로의 인생의 삶의 수단이요, 삶의 도구요, 삶의 방법이야. 근데 그 그물을 내리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내 방법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렸다. 그랬더니 6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많아지나 찢어지는지라. 내 평생에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아보기는 바로 베드로에겐 처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잠언서 22장 29절에 보면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누가 자기 일에 능숙할까요? 여러분의 일에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열심으로 하면 내 일에 여러분 능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저께 신방 가면서 금촌에서 이쪽에는 없으니까 이 구두가 반들반들 하시죠? 이거 그건 몇 개월 만에 한번 닦으러 갔어요. 그분이 집사님이야. 우체국 앞에 있는데, 예? 금단에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신데 닦으러 갔대. 야, 나는 저렇게 보면 너무나 간단하게 해. 뭐 바로가 척척척 뭐 참 반들반들. 나도 안 될까? 예. 제가 군대에서 군안을 닦아봤거든요. 군화 이 긴 거. 내부만 때 저녁에 점호할 때 반질반질하지 않으면 얼차려 봤거든. 근데 저는 아무리 해도 그건 소질이 없어. 그래서 옆에 잘하는 친구한테 금방 하나 주고 네가 좀 해줘. 안 되니까. 이게 아무 일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 능숙한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자기 삶의 성실과 충실로 능숙한 자, 즉 뭐요? 프로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왕 앞에 존귀한 자 앞에 세워준다는 거예요.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충실하고 삶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어디에 세워준다고요? 왕 앞에, 즉 왕처럼 존귀한 자 앞에 너희도 높여주시리라. 이게 여러분 자기 일에 충실한 자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바울이 오늘 이 15장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내가 사도다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사도야? 당신이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애할 때 예수를 본 적 있어? 눈으로 봤어? 만난 적도 없잖아.
베드로나 다른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았으니까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한 3년 동안 예수님 상해할 때 한 번도 같이 한 적이 없지 않냐. 근데 바울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만난 것이 아니라 다메섹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1대1로 만난 거거든.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바나바가 함께 정인이 되어 주었지만, 그래서 내가 만삭되지 못한 온전히 태어난 자처럼 그들에게 드러낼 만한 것은 난 아무것도 없고,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들처럼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런 사도의 여건도 없지만 가장 작은 자고, 또 누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던 자, 사도로 칭함받기에는 내가 부당한 자다 그 말이에요. 난 사도로 칭함받을 수 없는 자지만 주님께서 나의 그릇으로, 이방인의 그릇으로, 왕 앞에 설 그릇으로 나의 사도로 나를 태웠기 때문에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뭐로 됐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스펙이 잘났냐 못났냐로 하나님은 절대로 부르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삶에 얼마나 충실하냐, 그 삶에 충실한 자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세요. 바울이 삶에 충실했기 때문에 택하신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그 삶의 현장에서 충실하니까 너도 나의 일에 사람 낚는 생명의 업으로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익숙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이 여러분 직장에 가면 그 일은 다 익숙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는 거 익숙하잖아요. 뭐, 예? 그 익숙한 것처럼 전도도 익숙해져야지. 도를 전하는 거, 예수 이름 말하는 거 익숙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프로 정신이야.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는 전혀 달라요. 아마추어는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야. 프로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익숙한 자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오늘 먼저 첫 번째, 주여 내 삶의 성실로 어둠의 밤은 떠나갈지어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캄캄한 오늘 그 일로 내 안에 어둠이 와 있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어둠이 왔는데 삶의 충실로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적어도 얼굴의 반은 지금 밝아져야 돼요. 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16장 24절, 그러나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어둠에서도 어둠의 더 연속, 어둠의 연속. 그게 뭐냐? 예, 어디에 갇혔다고요? 깊은 옥에. 내 옥이다. 옥은 외옥과 내 옥이 있어요. 그 시대도 외옥은 경범죄자, 좀 뭐 소매꾼 내지는 이런 아주 가벼운 범죄자들은 외옥에 있어 눈에 보이는데, 내옥은 일반 사람이 접할 수 없는 깊은 곳에 가둬놓은 곳이 내옥, 중범죄자. 오늘 바울과 신라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중범죄자, 절대로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깊은 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것으로, 자 여러분 크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오늘 우리의 깊은 밤, 여러분 깊은 밤에 이쪽으로 저쪽으로 뒤척이지 말고요, 예? 이리저리 뒤척이지 마요. 하나님 그 시간에도 일어나. 잠이 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는구나. 따라합시다. 이것으로. 두 번째 이것으로는요, 내 영혼의 간구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심령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간구를 기도를 하라. 그리하면 그 밤이 떠나가리라. 자, 오늘 이 사람들이, 자 여러분 얼마나 얻어맞았을까요? 오늘 많이 친후라고 말해요. 그냥 두들겨 맞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발로부터 다 수갑을 찬 거야. 쇠사슬로 무너진 거야. 발까지 착고에 찾았으니까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깊은 내옥에 던져졌는데, 그 밤에 24절에 착고가 찾았잖아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한밤중, 아무 소리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미드나잇, 깊은 밤에, 우리 인생의 깊은 밤. 사실 여러분 누가 바울과 실라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밖에서 소리 질러도 들리질 않아. 깊은 내옥에 여러분 이미 온 몸이 묶여지고 이미 나는 내 기력을 말할 수 없는 두들겨 맞아 던져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좌절. 아마 이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분노. 아니 내가 뭐 내 욕심 부린 것도 아니고 예수 이름 전하다가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왜 얻어맞아야 돼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를 전해서 전했는데 내가 왜 이제 이렇게 많이 얻어맞아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마치 중범죄자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상황이 되면 분노하지요. 아니면 분노해도 말씀이 없으면 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은 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분노할 이유 없고요, 자제할 이유 없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이들은 그 상황 기도할 힘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맞았는데, 근데 그들이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기도.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을 보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선수 보여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이것으로, 자, 이때에 6장 12절,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뭐 되도록?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도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뭐 하였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그분의 계획이 있잖아요. 자, 제자들을 훈련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려는 하는 주님의 플랜이 있는데, 그 계획도 주께서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 속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기도하지 않아. 내 생각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한 모든 일들은 결국은 번민을 갖다 오는 씨앗이 된 거예요. 내가 번민의 씨앗을, 내가 이러면 그런 어둠의 밤들의 씨앗을 뿌려놓은 거예요. 사단이 덜컥 와서 잡아먹은 거지. 여러분, 어떤 한밤중일지라도 내 계획이 아니라 주여 내 계획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지어다. 밤이 새도록 all night. 여러분, 바로 이런 all night이 이루어져야 되지.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그 가난, 보릿고개, 그런 어려울 때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은 뭐가 있었어요? 철야 예배가 있었어요. 예. 제가 20대 후반 때도 철야 예배 많이 나왔어요. 예. 철야 예배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마다 큰 봉도가 북치면서 기도는 아주 북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철야 예배 했다고. 철야 예배. 그래서 어느 날 철야 예배에서 금요 예배로 바뀌었어. 80년대 후반 이후에 이제 배가 넉넉해지니까 기도하지 않아. 90년대 2000년대 넘어서 너무 잘 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50%가 지금 금요 예배 없어져 버렸어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금요 예배 없어지면 언제는 뭐가 없을까? 수요 예배가 없어지겠지. 수요 예배 없어지면 주일 예배 한 번 하겠지. 그러다가 뭐요? 성당처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가고 1년에 2번 가도 자기는 성당의 교우의 집이래. 그건 아주 자랑스럽게 붙여놔. 그게 무슨 교우의 집이에요? 마귀의 역사의 집이지. 여러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이 전심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에 어떨 때 새벽 2시에 일어났어. 여러분, 소변 말아서 깨운 게 아니라고요. 설사 그렇더라도 하나님 깨우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수 보여주신 밤새도록 기도하고 택했잖아요. 시편 119편 145절 이하에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기도하지 아니할 때는 내가 그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기도하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내 삶의 힘이 내게 돋아나더라. 그래서 어두운 밤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주의 어두운 밤은 떠나가고, 저 내 인생의 어른 자녀의 어두운 밤, 물질의 어두운 밤, 혹은 뭐요, 여러분의 질병의 모든 어두운 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주께 부르짖으니까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말씀이 와, 말씀이 나를 인도하더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지어다. 밤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면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사람은 물론 눈도 떴겠지만 내 가는 길에 어두운 밤, 내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두운 밤에 그 하나님께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은 다 보지 못해도 내게는 길이 열려 그 길이 하나님 함께 해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송 하잖아요.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홀로 걸어가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캄캄한 인생길에 아무도 내 주위에 없어도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찾아오시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와 내가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이다. 이것으로 너의 기도 이것으로 어두운 밤은 떠나갈지어다. 기도가 성령의 역사예요.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의 희망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엄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아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의 아내, 기도의 엄마, 기도의 아빠. 때가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되잖아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짐승도 돼요. 그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의 할머니, 기도의 할아버지,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밤이 새도록 누가복음 6장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아니 예수님이 기도할 일이 뭐 있어요? 그냥 부르면 되는 거지. 그런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자녀들을 부르세요. 주님의 기도에 맞는 자 12를 부르시더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이것으로, 자, 크게 한번 소리 질러 보세요. 세 번째, 이것으로 뭘까요? 시작. 네. 여러분 그냥 찬송이 아니라 신뢰의 찬송 찬미예요. 그러면 그 찬송 찬미를 부를 때 어두운 밤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밤중, 깊은 밤이죠. 이들은 절망과 좌절,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 나를 죽일까? 이 한밤중 깊은 미드나잇, 아무도 접촉할 수 없고 아무도 내게 서신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캄캄한 밤이야.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삽니까? 그죠? 요즘 집집마다 유선전화가 이제는 없잖아요. 다 없애버렸잖아. 유선전화 없잖아. 다 무선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걸어다니는 전화기가 다 있으니까. 이런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면 되잖아. 바로 연락이 되잖아요. 근데 가족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전화기가 있고, 여러분 가족 4명이면 전화기 4대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그런데도 아무한테도 연락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남편에게 말해, 아내에게 말해, 이 아픔을 누구에게 말할까? 그런 깊은 영적 아픔의 밤이 있단 말이에요. 아내도 이해할 수 없는, 남편도 이해할 수 없는, 내 자녀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깊은 한밤중에 하나님께 노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기도로 하는 곡조예요.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좌절, 절망, 분노, 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몰라요. 죽을 정도로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다른 죄수들이 듣는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옥토에 갑자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리는데, 우리 방의 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26절에 문이 곧 다 열리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주여 내가 오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 일어나면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여러분 이 문제도 함께 열려버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함께 해결해 주셔. 자, 오늘 나만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다 열리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절에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나, 여러분이 찬송할 때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송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 사업을 막는 방해물은 벗어질지어다.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대한민국이 노래잔치가 일어났잖아요. 예? 노래. 그래서 뭐 트롯인가 뭔가 해가지고 한국이 완전히 트롯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괴로운 것은 예수 믿는 분들도 다 트롯만 부르고 다녀. 찬송을 시켜보면 찬송이 트롯화 돼버리고, 그 찬송에서 그냥 우리 전통적인 이 찬양을 부르면 별로 감동이 없다가 어떤 축제할 때 그 찬송을 트롯으로 바꿔서 부르면 그냥 환영하고 난리를 쳐. 그게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이다 그 말이에요. 코로나 3년 갈 데도 없는 그 깊은 밤, 저 낮에도 못 가는데 밤에는 얼마나 길었겠어요. 우리 사실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야. 그런데 그런 노래들로 꽉 차 있었는데,
그 노래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노래는 우리 신세 한탄과 마귀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노래지, 여러분 찬송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찬양이에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 주여 이 깊은 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깊은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수들이 듣지요, 우리가 찬양할 때 저 간수들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찬양할 때,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면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몇 번씩?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루 종일 일도 하잖아요.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노래.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주여 나는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하여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내가 노래할 때 장애물이 떠나갔잖아요. 아까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의 인도자입니다라고 찬양할 때 그들의 장애물, 착고가 수갑이 풀려지고 그들의 옥의 문이 열려지고 나만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어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문이 확 열려지고.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집에 옆 사람은 기도도 안 했는데, 부부일지라도 나만 기도했는데 남편도 나만 기도했는데 안 해도 되는 거야. 같이 벗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걸랑 그렇게라도 해. 어떻게 해요? 응? 그래서 선우 장로님이 요즘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김혜정 권사 불러다 놓고 기도 좀 해. 기도 좀 하라고. 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정정화 장로님 기도가 잘 안 돼. 그러면 이현성 권사 불러다가 당신 요즘에 기도 안 해? 기도하라니까? 이렇게 윽박질이라도 누군가는 기도하게 하라고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라는 사람도 기도한다 안 한다? 하게 돼 있어요. 기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가정에 찬송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오후 3부 말씀은 우리 캄캄한 인생의 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인데, 오늘 오후에는 3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세밀하게 나타났을까? 그 캄캄한 밤에 절망적이야 아무것도 되지 않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거든.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사실 내일도 걱정스럽잖아요. 모레도 걱정스럽잖아요. 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하나님 땅에 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은 과연 예수 믿고 그 천국 가정을 이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아름다운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때 주여 내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65절 말씀처럼 주의 법,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정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는 세상 법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어져서 그 법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장애물이 떠나가고 평안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물 때문에 번민의 밤이 오는 거잖아요. 장애물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이름 있는 배우가 그렇게 연탄불 피우고 생일을 끝내잖아요. 왜죠? 그 평안의 밤이 오지 아니하니까 마약을 하고 그 마약이 드러나니까 얼굴을 들 수 없어 인생을 끊는. 여러분 그 마약만 마약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모든 것들이 마약이에요. 때로는 TV가 마약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스마트폰이 마귀가 그런 마귀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내 삶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찬송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절 말씀 우리 시편 42편을 보면 고라 자손이 한때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조상들이었지만 그들이 내려오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니까 시편 42편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성인을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 오늘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만 아니고 모든 주일이 바로 부활의 절기니까 이 절기를 함께 동행하며 삶에 성실했던 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삶에 성실합니다. 삶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랬던 그들이 5절 말씀에 내 영혼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희가 너희 삶에서,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에 충실하면 신앙도 충실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삶이 성실한 자가 신앙도 성실한 거예요. 주여, 내가 내 삶의 성실과 충실로 내 신앙도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11절의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이 8절. 자, 다 같이 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주야로 뭐하더라? 고라자손들도 주야로 하나님께 간구, 기도하더라. 기도. 기도가 내 삶의 타이밍에 들어와 날마다 기도하니까 주여 한밤중일지라도 이러면 밤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가 없으면 밤이에요. 기도가 있으면 캄캄해도 그 기도는 낮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성령이 들으시니까.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밤이 있어요. 그냥 이 육적인 밤도 있지만 그 밤이 정말 괴로운 분들 많아요. 병원에 가보면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이 언제 가장 어렵대요? 밤이에요. 낮에는 이렇게 저렇게 쳐다보고 이야기하다 보면 잊고 있어. 고통을, 통증을. 밤이 되면 얘기할 수 없고 겉에는 다 쳐져 있고 혼자 외로이 자기와의 싸움이야. 그 캄캄한 밤에 주여 여전히 주님은 내 삶의 아름다운 성실 속에 신앙의 성실로 세워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의 찬송의 고백이, 내 삶의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마지막 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앞에 이유가 있더라. 왜 옥문이 열렸을까? 기도하고 충실한 자, 신앙의 아름다운, 그들이 받을 수 없는, 그래도 받아야 돼. 예수의 이름을 받으라. 예수의 이름을 받으라. 이번 종료주일 전도잔치에 주여 여러분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받으라. 예수의 이름을 받으라. 끊임없이 그들은 우리와 문화가 달라. 그들은 사망의 문화, 우리 생명의 문화니까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익숙할 정도로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입술에 찬양 삶을 들으시고 곧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모든 가족들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벗겨지고 질병이 벗겨지고 불신이 벗겨지고 예수를 만나는 이 삼위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캄캄한 인생길 위에 주여 성령이 오셔서 어둠은 떠나가고 나의 메인 어둠의 그 모든 그 세사들이 벗겨지고 주여 내가 함께 그 문이 열릴지어다. 그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여 철저하게 문이 열릴지어다. 새로운 문이 열릴지어다. 비전의 문이 열릴지어다. 건강의 문이 열릴지어다. 사업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활짝 열릴지어다. 주여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